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든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잠이 들기로 유명한 그런 교인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그분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치껏 자면 되는데 코까지 골면서 자니까 목사님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인에게 좀 깨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깨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싶었던 모양입니다. 투덜거리면서 깨웠습니다.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서는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 설교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설교하는 목사 책임입니다. 자는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재미있으면 TV에서도 재밌는가 하면은 안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저를 탓하십시오. 그런데 자주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한두 번쯤은 졸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졸았습니다.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지루해서 졸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졸기도 하고 독한 약에 취해서 그래서 졸기도 합니다. 요새 약들 참 독한 거 많잖아요. 그걸 먹어 정신이 몽롱해서 그래서 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졸고 또 이제 주무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인데 설교가 마치면 깨어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겠습니까? 설교를 끝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저는 좋습니다. 예배당에 아예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차라리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어린애들이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녀도 제가 젊을 때는 제재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지금 없어지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린애가 뛰어다녀도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때로는 학교 공부까지 할지라도 제가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달라집니다. 그 기다림 과정이 때로는 조금 갑갑하죠.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또 주변에서 옆에서 보기에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그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실수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하필이면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된 사람 유두고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청년 유두고
바울이 설교하는 그 건물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왜 하필이면 그 창가에 걸터 앉았는지 졸았습니다. 그런데 졸아도 그 몸이 안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하다가 뒤로 팍 제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마 그 순간에 몸을 이기지 못해서 바깥으로 떨어지고 만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한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 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설교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괜히 그냥 막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막 신경 쓰고 막 그냥 찌르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냥 저도 마음을 내려놓았으니까 같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두고의 추락 사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로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내려온 곳에 있다고 그래요. 드로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선교를 하던 사도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환상을 보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유럽으로 갈 때가 됐구나.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그 방향이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그곳에서 바꾸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구나. 마게도냐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건너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총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체포되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압니다. 이 드로아가 내 마지막,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아주 그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간절하고 듣는 사람도 간절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계속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한 10시간쯤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10시간 동안 예배를 했으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아주 그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청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들지요. 그래서 유두고가 졸았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의 밤새도록 졸음을 참으면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린 유두고를 딱히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드로아에서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만나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참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22절에 25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곳에서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아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바울에게 권유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됩니다. 고난당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신이 잡히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내가 다 알지만 그 다음에 참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로마로 건너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걸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다. 당신들이 내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만큼 나도 내 고난이 두렵고 그리고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내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서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작별을 하죠. 드로아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두고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잘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유두고를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설교 시간에 졸아? 왜 그 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인데 어떻게 너가 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유두고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에 대해서 유두고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유두고를 소개할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파이스인데 그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냥 젊은이, 그것이 아니라 노예. 그 신분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이 노예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주인 집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했을 겁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주일이 공휴일이지만 그때는 주일이 공휴일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었고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일을 따로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자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성경 말씀 듣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주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간이 밤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유두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게다가 주일입니다. 가야지. 그러고 참석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던 그런 때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배하죠.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좀 넓은 그 홀이 있는 마가연의 다락방처럼 좀 넓은 방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의자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옹기종기 둘러 앉았을 거예요. 사람 수가 적을 때는 넉넉했겠지만 자리가 넉넉했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다닥다닥 또 붙어 앉게 되는 거죠. 게다가 등불도 많이 켰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도 많이 모였고 등불도 켰습니다. 많이 켰습니다. 등불을 켜니까 어떻습니까? 공기가 탁하죠. 졸음이 밀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 유두고는 처음부터 창가에 걸터 앉아 예배한 것은 아니었을 거다. 졸리니까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에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자진해서 예배당 뒤쪽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배하는 그런 분이 있곤 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창가에 걸터 앉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진 겁니다. 마침내 유두고 이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꾹뻑하는 그 순간에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처음부터 졸았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굉장히 피곤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꺼풀이 감기니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창가에 걸터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는 겁니다. 사건만 놓고 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건만 놓고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욕하기 딱 좋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예배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유두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왜 졸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가 졸은 그 후에 일어난 이 사건, 그 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인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죠. 바울도 예배를 설교를 중단합니다. 달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두고가 깨어난 겁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드로아의 교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구나.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셨구나. 정말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됐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드로아의 교인들이 이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드로아의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다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만 그 이면에 그들의 삶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이미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신앙의 격려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것이, 그리고 3층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건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 엎드리죠. 유두고의 몸을 안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 엎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의 관습에 피를 만지는 것, 피와 접촉하는 것 금합니다. 부정하니까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도 금합니다. 부정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서슴지 않고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정결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접촉하셨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정하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만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두고를 보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유두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꼭 껴안았다 그런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손만 갖다 댄 것이 아니에요. 꼭 껴안았다. 유두고에 대한 애정 그리고 유두고에 대한 간절함, 바울의 진심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 사랑, 유두고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울의 몸으로 표현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망친 유두고가 아닌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예배에 함께한 사람, 졸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한 겁니다. 유두고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불행한 사건인데 어찌 보면 유두고 개인으로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잘못한 일일 수 있고 좀 부끄러운 사건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의 교인들이 위로를 얻게 만든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지쳤던 그 드로아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날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셨지. 유두고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요, 행운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행운이 맞습니다. 이름대로 행운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이 유두고로서는 참 행운이죠. 그렇지만 행운이 아니죠. 행운처럼 그에게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행운처럼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이 유두고가 찾아왔기 때문에, 비록 그가 피곤해서 졸렸을지라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두고에게 주어졌고, 유두고를 통해서 또 드로아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 드로아의 그 성도들, 이 유두고를 데리고 다시 자기들이 예배하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11절에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습니다. 떡을 떼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밤새도록 우리가 예배하다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허기가 지는구나,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는 그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감격적인 그런 성찬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유두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자리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그곳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 엎드린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울의 마지막 설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가장 귀한 그 순간에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또는 유두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주의나 잘못을 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소란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바울과 함께 동참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모두 함께 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불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유두고 사건이 주는 교훈이에요. 유두고가 창가에 졸다가 떨어진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행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합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두고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